1 더하기 1은 당연히 2죠. 그냥 2가 아니라 당연히 2가 되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1 더하기 1이 4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나라별로 이 숫자 계산이 다르다면 아마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거대한 유조선이 엉뚱한 방향 목적지를 향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의 세계는 철저하게 연산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숫자의 세계가 연산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숫자의 세계에 유연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숫자의 세계에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숫자일까요? 숫자가 아닐까요? 당연히 인간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한 인생 역시 인생 법칙처럼 착착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제목처럼 저자는 공부가 쉬웠답니다. 무엇에 비하면? 인생에 비하면.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통제 가능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예상했던 문제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라는 책을 흥미있게 제가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에 비하면 공부는 쉬운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청년의 시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자녀를 또 낳고 키우다 보면 그동안 내가 뭘 했던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가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애 키우는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만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애를 키워서 이제 장가 보내고 결혼시키면 모든 문제가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학 문제는 노력한 만큼 풀 수 있지만 인생은 쉽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은 해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인생은 해벨이야. 인생은 연기야. 받아들여. 인생은 해벨입니다.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인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 공급받게 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동물도 죽습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인생은 해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만만치 않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숫자가 아니지만 사람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과 바나바. 지난번 말씀에 두 사람이 마가 요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결국 결별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중 숫자에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계산과 계획에 강한 사람 바나바일까요? 바울일까요? 당연히 바울이 숫자에 계획에 강한 사람입니다. 1차 선교 여행 중 바나바 조카 마가 요한이 그만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떡잎부터 안다. 떡잎을 보면 안다. 마가는 선교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학정을 지어버립니다. 바나바는 그에 비하면 유연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계획행위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수학적인 사람이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연산법칙처럼 내적인 필연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 역시 수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고 인생은 수학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바울 사도가 언제 깨달았을까요? 바나바와 다툴 때는 인생은 계획대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잘 계획을 세운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믿었던 바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교 여행을 계속하면 할수록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들이닥쳤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도 부딪혀야 됐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바울 역시 사람은 숫자가 아니고 인생은 수학책처럼 연산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결별하면서 바울 역시 속으로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으나 형제들은 교회는 바울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추천으로 바울은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가의 문제로 다퉜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부딪혔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울의 마음속에 바나바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인내할 걸, 좀 참았으면 좋았을 걸 후회했을 겁니다. 고은 시인의 극꽃이라는 시를 보면 후회하는 가운데 보이는 꽃, 내리막길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를 짧은 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내려갈 때 보았네, 후회하면 가운데 보았네라는 뜻입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힘이 넘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꽃이 내리막길 내려갈 때 후회를 통해서 뒤늦게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후회의 꽃, 뒤늦게 바나바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유연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존재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평생 이 디모데와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런 동역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었던 그런 관계인데요. 오늘 그 디모데와 대면하고 있는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으면서 바울 사도가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할례,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면 구원 얻는 복음을 깨닫게 된다, 받게 된다라고 설파했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먼저 받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갑자기 변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과 1절로 3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여자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할례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뭐죠? 필수죠. 이게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의 관습이고 문화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할례가 필요 없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난지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던 유대 여자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이에서 난 자녀는 유대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볼 때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동역자로 삼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에도 곳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항상 회당을 먼저 들려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은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이것을 미리 예상했던 바울 사도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끔 했던 것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이방인이었다면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매우 유연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헤어진 이후에 바울 사도에게 생긴 심경의 변화일 수 있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반응해서 바나바와 결별한 거야.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은 정확한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고 인생 역시 수학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고 인생도 수학책이 아닙니다. 숫자는 자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더하기 1은 그냥 2가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2여야 합니다. 숫자에는 그만큼 자유가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숫자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과거에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잘못이 계속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돼요? 새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숫자가 아니에요. 인생은 수학책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너하임 장로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송일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진짜 아멘 소리가 없어도 목사님 그냥 힘드시겠지만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날 아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은 숫자가 아니에요. 과거 한때 그랬다 할지라도 현재 미래가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아멘이 없는 교회도 아멘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틀렸고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할 줄 몰랐다고.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실패가 아무리 커도 그 실패에 묶여 살지 않을 자유가 인간에게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어떤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확성과 원칙을 고수했던 바울 사도, 그가 왜 이렇게 유연성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후회와 자책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고통의 기억을 배치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평생의 도덕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난 곳이 루스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던져버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울을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회복됐던 그 도시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하면 바울에게는 어떤 도시라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만약 바울이 루스드라를 들어가기를 힘들어했고 주저했다면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화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수학적 계산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화가 발견되지 않아요. 저기로 가면 내가 한때 고통 겪었던 곳이야. 저기 안 갈래. 수학적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보화를 발견할 수 없지만 사람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수학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를 방문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어이 루스드라를 방문하고야 말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큰 이야기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상처보다 훨씬 큽니까? 작습니까? 훨씬 커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상처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전진할 수 있고 내 과거의 상처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배치하라는 뜻으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사진 작가 중에 낸 골딘이라는 여성 사진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낸 골딘이라는 이 여성 사진 작가는 자신의 상처와 대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진은 1984년 낸 골딘이라는 이 사진 작가가 애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은 그것을 작품으로 남긴 바로 그 사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 아픔, 상처를 직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상처가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낸 골딘이라는 사진 작가는 애인에게 두들겨 맞은 다음에 자신의 그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여러분, 이 얼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이 사진이 다가오십니까? 멍든 얼굴, 구타 흔적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당연히 이건 멍든 자국, 구타 흔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진이 진짜로 보여주는 것은 낸 골든의 삶입니다. 나 두들겨 맞았어, 상처받았어. 그래서 어쩌다고. 나는 상처보다 아픔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지금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은 멍들고 구타당한 낸 골든의 얼굴이 아니라 낸 골든의 용기 있는 삶을 만천하에 드러낸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보다가 제가 바울 사도가 생각났어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두들겨 맞아서 죽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던져진 채로 내동댕이 쳐진 바울 사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두들겨 팬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인생의 동역자, 성교의 동역자를 만나요. 이게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성서는 숫자가 아니고 성서는 수학책이 아니에요. 성서는 수학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보다 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 아픔과 상처를 배치하면 낸 골든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아픔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상처를 딛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에 납할 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우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한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두로아까지 950km를 다니면서 선교합니다. 이 거리는 성인의 걸음으로 약 38일 정도 되는 소요되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도로망이 좋았을 때가 아니에요. 강도 위험이 있고 늑대와 맹수들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여정이었어요. 그런 모든 여정을 다 뚫고 선교 여정을 계속했던 바울 사도.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게 어느 순간 아시아에서 선교를 멈추고 유럽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두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유럽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바울 사도는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서는 바울 사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 도착해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라는 성을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보면 바울 사도가 상당히 당황하고 바로 즉시로 선교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빌립보 도시를 꼼꼼히 조사하고 살펴본 다음에 선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 위험이 있지만 복음이 필요한 유럽으로 나아가라고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되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계획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계획과 규칙과 어떤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어떤 순간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돼.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마음을 언제든지 열어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미주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가?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 코리아타운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손을 들어요. 이 코리아타운은 지금 이제 인구들도 많이 떠나고 한국에서 이민 오는 숫자도 떨어졌고 그래서 이 코리아타운이 공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칠고 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 코리아타운인데 여기에서 이제 언론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계셔요.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가 15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곤청을 차고 다니는 그러한 험악한 지역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제 강의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어요, 없어요? 노아의 방주를 띄운 것은 일급수 깨끗한 물이 아니라 온갖 죄와 오염으로 가득 찬 썩은 물이었습니다라고 제가 한 대목이 있는데 거기서 꽂혀버린 거예요. 그 표현을 붙들고 질문을 하세요. 자기는 한 번도 노아의 방주만 생각했지 노아의 방주를 뜨게 한 물이 썩은 물, 죄의 물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가 힘들고 곤고하지만 힘을 내보겠다고. 하나님의 부력의 힘을 믿겠더라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1시간 30분을 운전해서 부목사님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도 계셨고 은퇴를 4년 앞 남기신 목사님께서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신 그런 기억이 또 생각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 기간 중에 두 분의 목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나눴습니다.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하시기 때문에 아픔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본문을 펼쳤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을 읽는데 더 이상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 사도에게 유럽의 성도가 환상 중에 외쳤던 그 고백, 물론 성령이 역사하신 그 대목이겠죠. 저 역시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미주 여행의 의미를 되새김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숫자의 세계에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그냥 2가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2여야 합니다. 숫자의 세계관은 실패는 실패로, 상처는 상처로 이어져 나갈 뿐입니다. 숫자의 세계관은 유연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세계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나를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발목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계신다면 그 상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부끄럽지만 정면으로 응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숫자가 아니고 인생 역시 수학책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아픔의 기억을, 고통의 기억을 배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우되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행하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에게 루스드라는 공포의 도시고 돌멩이에 맞아 죽어 쓰러졌던 바로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루스드라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를 딛고 더 깊은 세계로 뛰어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상처보다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